오늘은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6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비빔밥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러 곳에서 또 다양하게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생의 조건과 삶의 환경에 맞게 또 그 필요에 따라서 임하게 되며 그 은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또 감격하여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은혜를 경험한 감격 속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의 소망을 품고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의 어두움이 내 삶을 뒤덮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소망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기쁨으로 충만하고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막 무너지고 절망감에 휩싸여서 또 어둠이 내 삶을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럼에도 믿음이 흔들리고 내 삶의 모든 정황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왜일까? 왜 그런 것일까? 그래도 오늘까지 그래도 그동안은 믿음으로 잘 해왔었는데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의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이 맞나? 괜히 나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괜히 나만 헛수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마치 평평했던 연주를 툭 하고 놓아버리듯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에 빠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도 그동안은 잘 해왔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 같고 헛수고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일까? 그동안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뎌왔던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은 왜일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변에 의로운 자들만 있고 또 내 마음과 잘 맞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늘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악인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우리들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고 믿음을 함께하고 또 생각을 같이 하며 함께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어떤 때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손톱 밑에 가시처럼 아프게 하고 믿음의 길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 세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 저런 인간들이 있을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권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에 다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곳에서 어둠이 있을지라도, 죄악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 주변에 의로운 사람들,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될 때가 많습니다. 되던 일도 잘 안 됩니다. 될만 하면 스며시 다가와서 공든탑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방해를 하고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으로 살아가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분명 지옥행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불신앙으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그들은 오히려 믿는 자들보다 세상에서 더 득세를 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천국 백성들 아닙니까? 영생 복락이 믿음 안에서 보장되어진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또 어떤 불행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거뜬히 일어나서 성공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을 보면 이게 뭐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혼란스러워지면서 그동안 잘 견디던 마음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던 내 신앙과 믿음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고 말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마치 라디오 채널을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계속 잡음만 들리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마다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일이 자꾸만 꼬이는 것일까?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다가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날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상처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을 알고나 계실까? 도대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불쑥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충성을 했는데 목사님도 잘 섬겨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른 이들보다 기도도 전도도 더 많이 했는데 라고 하면서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드렸던 내 작은 정성과 헌신이 내가 엄청난 것을 드린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한 짓을 했나 하면서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온 마귀 장난질에 놀아나고 맙니다. 생각이 그렇게 엇나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여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계속되어지면 사실 누구든지 잘 견디던 마음이 또 그렇게 좋던 신앙도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정답을 찾지 못한 혼란스러운 마음은 깊은 절망과 회의감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우리들이 그렇게 깊은 절망과 회의감에 빠져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없이 그저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또 늘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늘 고통스럽게 살고 힘들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보다 더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을, 그러한 어려움 허락하시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한 도구로 그 악한 것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다루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의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을 통하여 또 블레셋과 미디안을 통하여 아람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통하여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불의한 자들의 편에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강력한 제국인 아수르, 또 바벨론, 심지어는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K컬처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사실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음악 한다 그러면 전부 다 그냥 팝송, 그죠? 다 외국 음악,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 걸 그냥 따라 부르고, 그걸 좋아하고, 또 추앙하고 흉내를 내고 막 그랬었는데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를 K-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K-팝뿐만이 아니라 영화, 드라마, 그죠? 또 뭐 K-푸드, 심지어는 그 문학 부분도 또 군수 산업도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미미하지만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그 K-푸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비빔밥. 이 비빔밥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품으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좋아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로 먹어보면 사실 그렇게 맛이 있지 않습니다. 밥에다가 나물 몇 가지 얹어서 참기름 몇 방울 넣어서 쓱쓱 비벼 먹어본들 그게 맛이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갖가지 여러 가지 많은 그 나물들이 있잖아요. 그 재료들의 그 고유한 맛을 내기 위해서 간을 세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밍밍하게 그냥 간을 조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의 맛, 향, 뭐 이런 것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해서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비빔밥의 재료로 씁니다. 근데 하나하나 맛이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거기다가 매콤하고 그 알싸한 고추장을 적당하게 넣어서 쓱쓱 비벼 먹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그 재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렇게 뭐 특별한 맛도 없고요. 맹맹하기만 했었는데 거기다가 매콤하고 알싸한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쩌면 거기에 그 매운 고추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별 볼 일 없는 음식일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말 그러한 음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평소에 매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추장을 적당하게 넣어서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평소에 매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매운 고추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이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해서 매운 것만 들어가면 땀을 뻘뻘 흘리고 입이 얼얼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빔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이 고추장이 들어가야만 맛있다는 것을 알고 얼굴이 벌게지면서도 고추장을 넣어서 먹습니다. 그래야 맛이 있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된 비빔밥이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싫어하지만, 그래서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항상 편안하고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하고 늘 그런 것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바르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씌우셔서 선도 사용하시고 악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기쁨도 쓰시고 슬픔도 쓰셔요. 성공도 쓰시고 실패도 쓰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레시피를 몰라서 망칠 때도 있고 맛이 때로는 짜게도 또 때로는 써서 못 먹을 정도로 망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 최고의 요리사이신 하나님은 적절하게 선과 악을 식재료로 사용하셔서 맛있는 인생 비빔밥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며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왕 사울이 있었기에 다윗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초 같고 가시 같은 사울 왕은 외면한 채 그저 다윗만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되기 위해서는 사울 왕이 필요했고 10년 동안 그가 겪어야 할 그 고초들을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만 다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년 동안 고추장같이 맵고 혹독한 광야의 맛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청양고추 같은 매운맛 때문에 사울 왕에게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과 상황들이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다윗을 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처럼 그 혹독한 시련의 과정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받으며 호의호식하던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워함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었겠죠? 아니, 또 모르죠.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혹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을지, 정말 편안하고 평안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에게 주어진 편안하고 평탄한 인생의 조건들로 만족하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더라면 창세기 후반부의 극적인 이야기는 쓰여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엄한 출애굽의 서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인물도 못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울 왕이든지 악한 생각에 붙잡혀 동생을 시기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처럼 악하고 모순된 가정들을 그분의 완벽한 레시피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악한 세상의 일도,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불의한 자들의 악행까지도 맛있는 인생 비빔밥의 식재료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모순된 세상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수용하고 살아갑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분명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이라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하며 실족하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의지로부터 벗어나서 그분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최고의 비빔밥 인생으로 만드실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마침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